허락하신 것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구약에 욥기서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큰 자요, 욥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이요 거부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욥이 사는 시대는 족장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가정에는 아주 종도 많고 양떼, 소떼, 나귀떼, 짐승들도 많고 요즘으로 하면 큰 기업을 갖고 살아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아주 잘 사는 그런 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욥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자식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그 한 자리에 있던 큰 집이 무너져서 그냥 동풍인가 서풍인가 불어서 무너지고 그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또 욥의 재산 이곳저곳에서 도둑질하고 악탈당하고 완전히 탈탈탈했죠. 그런가 하면 마누라는 욥이 병들어 있을 때 간호하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 믿는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욥은 완전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적으로 툭툭 긁으면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 친구들마저도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그러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겨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자세히 보면은 욥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시험한 것이지만 그 원인은 욥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욥은 의인이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발판 비밀을 제공한 것은 바로 욥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 욥도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비밀을 마귀에게 주면은 당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었다가 뺏어갔다가 그 꼴을 못 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 분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가정 사업 모든 복을 주시되 더 잘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본래 마귀는 욥을 해칠 수도 망가뜨릴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욥기 1장 10절을 한번 보면 욥기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고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욥기 1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잘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였지 그러지 않으면 저러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랑하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3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다는 건 정신이 없이 미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다가왔다 그런 말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던 것은 그에게 혹시라도 닥칠 공격, 문제, 어려움들이고 그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에 그가 생각하고 있던 바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욥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말들로 인해서 욥 스스로가 하나님께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시편 말씀 다윗이 나옵니다. 욥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서운 재앙도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이야기했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10명에 아주 미스 캐나다, 미스 코리아, 월드 미스 이런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종부, 수많은 재산.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제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사람이고 천사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원수 마귀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섬겼던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고의 기도 잘리고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 이제 보호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했던 베드로마저 사단이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사단,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건 절대 아니는 거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밥으로 먹고 마시고 살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살고 있는데 절대 어떤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앞에 물질의 어려움이 보인다고 해서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몸이 연약해서 병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불량하셔도 가난했던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오늘 두려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보이는 더러운 원수 마귀 무서운 것,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지경에 다 표시를 해놓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욥은 바로 그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 때문에 마귀의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곧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은
더러운 원수만이 사단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받아주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하나님은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 할렐루야. 염려, 불평, 불안함,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인이라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은 바로 가장 우리 삶의 큰 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을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욥은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얼마나 오랜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도 그는 항상 자기가 바라본 것이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 옆에 능력의 하나님, 그분만 보였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뒷살롬은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쬐고 여호와 하나님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욥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도 함께했고 욥과도 함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그가 누구를 보느냐, 내 앞에 누가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삶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돼서가 아닙니다. 1절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 어려우면 피하실 때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걱정, 염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도 보이는 것, 들리는 소식, 느끼는 감정들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만 선택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세상 다른 염려 근심은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오.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고 내 생명이요.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성도님들이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감정,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하는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이 더러운 병이 이제 종착역이 다 온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고 직장에서 경고사직을 내린 뒤 면회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보지 못하고 해고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정부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잊고 옥구를 떠나서 자기는 모면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 불편한 일들, 위기,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최악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담을 하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아니면 목사님 사모님이어서 자신의 처지와 공감해주기를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듣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나를 찾아와서 신방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선택의 종류에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 물질 건강, 사업, 일터, 생각 그것은 하나님 천사들을 도움을 시켜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놀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다.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 염려한 것입니다. 근심한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수 마귀는 자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의 어이구 내 밥이야 그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 안에서 축복을 누리라. 내 안에서 사랑을 누리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이것을 살아가신 것을 깨닫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아멘. 우리에게 선택한 그것이 나의 앞날의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비천한 사람이 되리라. 그것은 누구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보기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스스로 두려운 최악의 상황을 보기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돼 반면에 다윗은 위기의 상황이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그가 뭐 죄를 안 짓고 난 아내를 뺏어서 사는 것은 그건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욕망으로 인해서 실수도 죄도 그렇지만 그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6절 한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과 기업이 아름답다. 바로 다윗의 모든 삶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이 적고 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불만이 꽉 차있을 때가 얼마나 아이고 남들은 교회가 저렇게 하고 기도원을 잘 돌아가는데 우리 왜 이것과 그건 다른 것입니다. 무슨 상이 무슨 일에도 다같이 보잘것 없는 양이나 기름은 쫙 산에서 피나 붓고 그러고 있는 나를 이렇게 대골 같은 친구 나에게 구역을 정해주고 이걸 너가 다스려라 하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상황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자기 옆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진짜 알아볼까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누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들 예수를 봐야 돼. 바로 너희 앞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성도들이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잘 아는데 깜빡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더라. 빛이 왜 예수님을 해와 달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멘. 혼동 공항 속에 공항 흑암 아주 하나도 좋은 것이 캄캄하고 그때 빛이 있으라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밝게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탄생의 예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인류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그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에? 죽을 데가 없어서 죽으려고 여기 왔어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멘.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또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이게 부활주가 4월 둘째 주에 부활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아멘.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또 오셔서 아멘.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 데리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마지막 날에 그를 보는 자들을 그를 믿는 자들을 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살리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 왕국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영원한 천국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아멘.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고백에 이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똑똑히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멘. 믿는 것이 마지막에 살리라. 아멘. 어떤 교단에는 보면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교단 중에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우리 합동 측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건 조금 직설적으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당신들 이단 아닌 것을 아는데 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교동문을 아니 그거야 뭐 우리도 교동문도 하고 교동 다 먼저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당신들은 신앙 고백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알아요? 모르지. 그러면 그 교단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침침한 교회 그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신앙 고백을 안 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신앙 고백은요 이 7가지를 잘 보는 단계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뭘 봐요? 아들이 뭐 화장실 간 거 봐요? 누구 병 하나 고쳐준 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의 예수 아멘. 고난받는 예수
죽으신 예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아멘. 승천의 예수. 승천까지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나머지는 이제 재림과 왕국 반드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또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예수가 없는 자 있는 자 다 부활했어. 할렐루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너는 영원한 지역.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활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옥 가야 할 부활, 아멘. 천국 가야 할 부활,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놓고 불러주신 그 부활, 아멘. 이게 꼭 참여하는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참으로 중요한 걸 깨달으시고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내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가 왜 떠들어요? 왜 무서워해요? 왜 걱정해요? 염려해요? 마귀, 더러운 귀신이 보이면은요 무서워해요. 그건 곧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각가지 은사도 주고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돈 좀 없다고 조금 아프다고 염려하고 걱정해 전혀 오늘 모든 것을 다 아멘.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그때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이길 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나에게 이르고 내 이루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고 동방의 가장 큰 자다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면 더러운 원수 마귀야 목숨을 말하면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도 그는 섬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은 욥이 잘했지만 그 마음에는 자녀들이 혹시 생일 잔치하다가 술 먹고 취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자는 남단에 내가 이 고울을 이끌고 족장으로서 누구 집안으로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그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염려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섭고 두려우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 믿어야 돼요. 아멘. 밥을 먹어도 돈이 빚어져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성령이 충만했다. 다윗은 어려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사울을 알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형들 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라고 부모가 갖다 주라 해서 간식을 갖다 주고 가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장군이 크다란 놈이 사울을 부르고 온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니까 신경질하는 거야. 그게 다윗의 신경질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튀어나간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끊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하고 돌멩이 하나 씩 던져놨어요. 근데 다윗 안에 다윗을 성경이 그랬던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세상에 얼마나 세게 독을 던졌어. 막 어떤 사람은 뭐 심하게 던져서 다윗이 아무리 큰 돌로 아무리 세게 던져봤자 던져는 뭐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니 세상에 돌멩이 던져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씩 떠다 하나님이 때려버린 거예요. 왜 머리방에 찍어져서 툭 쓰러진 거예요. 칼 빼고 목 잘라가지고 갖다 걸어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사는 자는 아니 그가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이지. 우리가 죽고 살고 언제나 죽든지 살든지 이거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갈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내가 지금 모든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 나는 만만히 하고 왕으로 세우라고 저런데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궁전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말까요? 아직 가지 말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나이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너는 지지 마라.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지혜를 많이 지어서 너한테 안 받으란다. 아 저도 명예가 있고 저도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무엇이 두려워하겠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욥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이 지어주신 구역을 감사하고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더러운 원수마귀, 자기 지역의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얹고 악당으로 자기 재산을 도둑질 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상상하고 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내가 무서워함으로 그 말대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말대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얼마나 고백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많고 조건 한 필요 없어요. 나의 믿음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내게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강구하라.